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고 함께 모여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 버리는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준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백성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와 함께 찬송가 15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 첫째 주일 예배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 머물고 있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같은 시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소와 또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으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 또한 전혀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성전 삼고 가정의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 힘쓰며 가정에서 예배에 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하나님 더욱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는 그 가정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장차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악이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존귀한 인생들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 형통의 길로 활짝 열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말씀을 나눌 때 모두 함께 깨닫고 결단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에 있는 요한일서 3장 16절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고난주일에 기억해야 할 것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미처 잊어버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 기간입니다. 어느덧 저희들이 4월을 맞이하고 해마다 4월에는 우리가 보통 이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기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의를 맞이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을 보내시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고통에 빠져 있는데요. 중국, 한국에 이어서 이제 유럽,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 괌까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국경이 봉쇄되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죽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업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회사가 경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경제 교류도 끊겨서 생필품, 식량까지도 부족할 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 세계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바이러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죄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의 위험에 비하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 그러니까 걸린 사람이 죽을 확률은 지금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5%가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죄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죄에 감염되면 100% 죽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전염력 역시 죄의 전염력이 훨씬 강합니다. 현재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 전 인구 대비 감염된 사람은요 0.0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77억 인구 중에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 정도가 감염됐거든요. 이건 0.01%에 불과한 퍼센트예요. 그러니까 고작 지금 0.01%의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린 것인데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바이러스의 전염력은요 100%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인구가 모두 전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죄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지금의 바이러스는 그나마 인간들이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조금이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치료도 하고 또 격리도 하면서 그래도 대책을 세울 수 있지만 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죄라는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바이러스인데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영원한 사망인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죄에서 자유받고 치유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이미 죄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바이러스는 바로 죄 바이러스다. 죄는 육체만 죽이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한 죄라는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그 바이러스에 모든 인류가 100% 감염되어 있고 그 치사율 또한 100%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절대 스스로 죄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렇게 위험한 죄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죄로 인한 죽음, 이것은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100%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죄 바이러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이 죄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죄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로부터 살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치료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간은 죄 바이러스에 걸려도 완치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피로 만들어진 백신, 바로 죄를 치료하고 죄의 위험에서 우리를 살리는 백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난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은 그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이 백신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속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개발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험한 죄에 대한 백신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백신을 맞으면 누구라도 죄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백신의 효능은 100%입니다. 완벽하게 죄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고 영혼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아니, 건강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태어나게 해줍니다. 이 백신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맞는 것과 다릅니다. 이 놀라운 백신의 효능은 완벽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백신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무리 이 백신이 개발되어 있어도 우리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백신을 맞아야만 우리는 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백신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백신을 내가 빨리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을 진정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죄에 대한 백신을 맞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 영혼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백신을 맞은 자는 비록 육체적인 죽음은 맞이하지만 곧바로 영혼이 부활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일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을 더욱 분명히 하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깊이 모셔드리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실제 삶에서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백신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주어졌다는 것. 그로 인해 우리가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당하신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이 이 고난주일이고 고난주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리는 날이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희생을 여러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희생을 싸구려 취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중간 부분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고 써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 가운데 다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희생으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 믿은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아,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사랑은 희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고난주일에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알고 뭔가를 배우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배우는 이유는 장차 그걸 배워서 시험도 보고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 이러려고 우리가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워서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도 희생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뒷부분을 마저 읽겠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크리스찬이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희생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희생만을 기억하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는 정말 솔직히 말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삶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많이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희생하며 고난을 감내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 괌에도 점점 확진자가 많이 나오게 되면 뭔가 그들을 도울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괌에 경찰, 군인들, 의료진들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이 사태를 수습할 수가 없을 겁니다. 괌을 위해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위해 뭔가 봉사해야 할 사람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앞장서서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희생에 감사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사랑을 알았다면, 사랑을 배웠다면 배운 대로 실천하기를 결단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나, 나도 피해자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면 여러분, 우리 괌 사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현장에 피는 꽃은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꽃이 피어야만 그 고난의 현장, 그 지옥 같은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곳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괌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저희는 모르지만 부디 이 괌에 정말 더 이상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여라도 이 괌섬이 더 어려워진다면 여러분,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배운 사람답게 그 희생에 적극 임하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뛰어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희생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신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유용하게 희생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떠오를 줄로 압니다. 우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먼저 작은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바로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자가격리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 작은 것도 여러분 분명히 희생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러한 자그마한 희생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혹시라도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괌 사회에 더 큰 피해를 주지 않을까? 그것을 우려해서 우리가 모일 자유가 있지만 희생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재정도 희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몇 주째 교회의 재정을 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큰 부분을 희생한 것입니다. 재정을 희생해서라도 우리가 모임을 중단하고 이 전염병이 다른 사람한테 퍼지지 않도록, 이 괌 사회에 폐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자는 차원, 나름대로는 우리가 작은 희생을 하면서 교회 모임을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가 뭐 아무나 만날 자유가 있고 우리끼리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거리를 두고 우리 스스로 최대한 집안에 머물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또 이 괌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나의 자유와 나의 시간을 희생하겠다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여러분 충실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다음 주, 그러니까 화요일 정도부터는 좀 더 강화된 우리 격리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거버너가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좀 더 불편해지겠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를 희생한다는 마음 가지고 정부 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는 점점점 이런 자가격리와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이해져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꾸만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자꾸만 모인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뭐 나이트클럽에 가서 정신없이 논다고 하죠. 희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놀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놀고 싶다. 나는 답답하다. 나는 젊어서 안 걸린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다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내가 중요하다. 내가 답답하고 내가 놀아야 되겠는데 내가 왜 희생해야 되냐. 이런 생각으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옳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만의 욕심을 부리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 자기 욕심을 챙기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희생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괌에 거주하는 우리가 거주민으로서 우리 모두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각자의 자가격리에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희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나친 사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작은 희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써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욕심과 이기주의를 버리고 적당히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사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 돈 가지고 내가 뭐 세니타이저고 휴지고 내가 다 사겠다. 여러분 그 자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유를 제한하고 우리가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함께 써야 되는 것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나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 죽는 겁니다. 남은 죽고 나만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괌은 다 죽는 거고 괌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욕심을 부려서 물건을 지나치게 사재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생필품을 미리 구매할 수는 있지만 남들이 못 가져갈 만큼 내 집에 가득 쌓아놓겠다는 생각은 여러분 욕심이고 이기주의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최소한의 구매를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희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재봉틀 잘 다루셔서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직접 만들 수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나중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희생하실 수 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서 그걸 만들어서 갖다 줄 수도 있겠죠. 이미 한국의 여러 교회들 중에는 그 여선교회 성도님들 중심으로 다들 재봉틀 잘 다루시니까 마스크를 수작업해서 마스크가 없는 지역에 무료로 나눠주는, 그 지역의 어려운 곳에 가서 마스크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실제 하고 계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서 나중에라도 필요한 곳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이것도 희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괌 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괌의 경찰들이나 공무원들이나 군인들 또 의료진들만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일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을 겁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내가 할 수 있는 희생과 봉사가 무엇이 있을까를 찾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내가 희생해야 할 것들, 내가 봉사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면서 찾아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희생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잘 기념하는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감사와 또 그 희생을 본받겠다는 마음, 그래서 나도 희생의 삶을 살겠노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가 각자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는 예수님 고난당하신 어떤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울며 슬퍼하기도 하고 고난의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고난주간에 해야 될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슬퍼하고 감정적으로 아파하는 것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희생을 본받아서 내가 실제 희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을 가장 잘 기억하고
맞이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기억해야 할 것들, 죄야말로 가장 두렵고 위험한 바이러스라는 것, 또 이 바이러스의 백신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이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 이 백신을 만들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한다는 것. 그것을 알고 배웠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작은 섬 괌에서 우리가 희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희생해야 한다는 것.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새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고난주간을 진정으로 기념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크신 고난과 그 희생을 저희들이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또 내 개인적으로만 감격할 게 아니라 다른 이웃을 위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배워 행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도 이 고난주간을 합당하게 지내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한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죄의 바이러스에서 자유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도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괌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저희들의 믿음과 기도로 또 크리스찬들의 희생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온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우리 준비한 예물 감사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각자의 가정에서 매주마다 주님께 드릴 예물을 따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들이 다시 만나는 날 저희들이 그것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제가 한 번 더 여러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우들 각자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그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생업이 중단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재정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우들 생계에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 건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각 가정마다 뿌리고 바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들 건드리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주님, 이때 우리 가족들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더 많이 대화하면서 가족이 주님 안에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악한 원수 귀신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치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 가정에 천군 천사들이 임하고 그 가정에 화목이 넘쳐날 치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드셔서 각 가정에서 있는 시간 동안 더욱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속히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고난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린 성도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주일 영상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더욱 올바로 믿음 지키시면서 또 사랑을 베푸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이어질 영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